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제목을 봐서도 좀 느낌이 오셨을 테고, 또 오늘 제가 목양 칼럼에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로 초대합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봐도 오늘은 좀 목사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내일 모레, 그렇죠, 화요일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고 또 슛도 여러 번 쐈는데 결과적으로 0대 0으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참 허망하고 또 허탈하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한 점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는데, 저기 지금 한일전이거든요. 0대 0으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게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게임이 끝난 후에 감독과 코치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고 우리 선수들에게 맞는 또 훈련을 시키면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이 선수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 선수들의 실력도 향상이 되는 것이고 경기력도 향상이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슛을, 더 좋은 그러한 경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세상의 결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결이 대체적으로 반대일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좋은 선생을 두는 것. 세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을 두는 것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좋은 감독을 두는 것. 그 좋은 감독을 둠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물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생, 좋은 감독,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코치와 감독진이 있으면 결국은 승리라는, 결국은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감독으로 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어느 편에 소속이 되어 있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전략에 의해서 내가 싸우는 선수인지 내가 뛰는 선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감독과 코치의 의도에 따라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합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필드를 가만히 보면 이 필드에는 분명히 이 필드를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감독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코치로 삼고 그분이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필드에서 승리하길 바라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감독이 있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선수들을 이끌어가면서 욕망과 쾌락과 탐욕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전략도 그 전략을 가지고 뛰게 하는 선수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필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과 저쪽에 갖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속해 있는 이 팀에서 갖고 있는 이 전략을 잘 고수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팀에서 우리 감독이 이야기한, 우리 코치가 이야기한 것을 잘 따르지 않으면 상대 팀의 그 공략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고유한 그러한 팀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감독으로 삼았는가, 누구를 우리의 코치로 우리 인생의 선생님으로 누구를 삼았는가라고 분명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놓고 그분을 우리의 감독으로 놓고 그분을 우리의 코치로 놓고 그분이 이야기한 그 전략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뛰어야 될 그 필드가 어디인지, 내가 뛰어야 될 팀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finally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쪽 팀에 속해 있는데 내가 상대 팀의 전략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성공과 쾌락과 탐심과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내가 겉껍데기는 분명히 이쪽 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삶은 저쪽 팀의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없다. 멸망하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여기서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네들은 내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 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그 전략과 지식 이것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아니,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너네들 그런 질문하고 있니? 속으로? 내가 왜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저 강단에서 외치는 저 목사님의 설교를 왜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왜 이 지루함, 난 지금 이 시간에 게임하고 싶은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은 믿음도 좋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 세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다시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놓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독으로 하고 하나님을 코치로 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던 삶을 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거기에도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야, 앞에서 말씀 잘 듣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면 어떡해?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말씀에, 내가 보니까 말씀에 딱 집중하고 있는데 너가 뒤에서 뚝뚝 치니까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잖아. 자, 얘들아, 잘 봐. 나는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해서 내가 선택한 그 길에는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코치해요? 쾌락과 욕망과 탐심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드라이브해요. 우리를 코치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팀에 속해 있고 어떤 전략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 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점은 그거예요. 마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분이 권력과 횡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이 왜 오시자마자, 성전에 도착하시자마자 왜 거기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왜 뒤엎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노하셨거든요. 거기서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듬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고 원상태로 복귀하고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은 성전의 원래 의미, 성전을 원래 용도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원래 용도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야, 지금 저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야. 저 성전의 모습들을 바꿔야 돼. 변화시켜야 돼. 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매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너네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왔는데 말이야. 저 앞에서 먹을 거를 쫙 펼쳐놓고 그 물건을 막 팔면서 야, 교회가 말이야 헌금도 별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교회가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없는데 니네들이 좀 이것 좀 팔아줘라 그래가지고 막 저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쳐봐. 교회만 가면 그러면 너네들 뭐 하냐면 교회 갈 때 아유 맞아 교회 가서 그 과자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러고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서 비둘기를 팔고 매매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갖고 왔을 때 야, 너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건 안 돼. 너무 흠이 많아. 이건 재물로 쓰기 합당치 않아. 너 있잖아. 저기 가서 예물 사와. 저기는 예물들이 다 깨끗한 것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예물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저쪽에서 예물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사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사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네. 장사를 잘 되게 하네. 제사장에게 가서 10분의 1 좀 드리고 더 좀 손님 좀 더 몰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제사장은 또 그 사람들 데려다가 야, 너 재물 그거 안 되니까 절로 가서 살아.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활성화되고 매매한 돈 바꾸고 헌금하는 돈을 바꾸고 이러한 것들이 막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본래의 본질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벗어나기만 하면 괜찮은데 벗어난 상태에서 매진한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한번 코치하면 어떻게 해요? 무섭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무섭게 훈련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탐심과 욕심과 쾌락과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이 딱 와서 보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데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냥 탐심을 착 채워줄 아니 여러분들 종교 생활의 그 기본 그 베이직 그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뭐냐면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대박을 터뜨리고 싶다라는 게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성전에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활동이. 탐심과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러한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보시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 언제 어느 때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종교 활동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어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강도의 소굴같이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원통해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분노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놔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처럼. 아멘? 예.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는 그런 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집중력 좋은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눈을 총총 뜨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 학생들, 이거 어디 가서 보기 힘든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좀 뭐라도 좀 사주고 싶은 사람들은 좀 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오늘 너네 치킨 쏜다, 뭐 좀 이런 식으로. 네. 저번 주에 치킨 맛있었어? 그래.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힘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힘쓰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것을 매진하게 돼요.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교회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게 그 교회의 성전의 의미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하면은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분들, 나 좀 이제 그동안 너무 기도 안 한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명색이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내가 너무 기도 안 한 것 같아, 너무 기도의 삶을 소홀히 했어 하면 돌이켜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저 당시에는 그렇게 맹인들과 또 전능자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고치고, 가시는 곳마다 회복시키고,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요즘 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맹인과 전능자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맹인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새생명축제, 이거 너무나 귀한 축제인데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겠는데, 다니엘 기도를 해? 그러면 우리 여기에 힘써야겠는데? 이런 눈이 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매진해야 될, 우리 교회,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을 목사님이 권면하는구나. 됐어. 나 이제 저기 다니엘 기도 나 이번에 좀 완주해야지. 그래가지고 여기 출석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니엘 기도의 카드 있잖아요. 기도 카드. 그럼 거기에 이제 출석표가 있어요. 1, 2, 3, 4.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써가지고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써서 내서 이거 완주하시는 분들은 뭐 상금 얼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서 내가 이 다니엘 특세를 몇 번이나 참석할 수 있나, 아니 몇 번이나 참석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귀한 건데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장림에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 고쳐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삐딱해요.
뭐든지 삐딱하게 바라봐요. 우리 목사님 무슨 성경책을 그렇게 읽고서 맨날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귀찮게 이거 읽을 수도 없고 안 읽을 수도 없고 아주 그냥 괴롭네. 그냥 삐딱해요.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성경 공부니 뭐니 무슨 모임이니 하면 왜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왜 올리지? 왜 올리겠어요? 왜? 거기에 매진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매진하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겠다. 나도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가야겠다. 나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겠다. 금찬하는데 얘들아, 금찬하는데 내가 좀 나가야겠다. 이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뭐가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성전에서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면 박수 쳐주고 예수님 화이팅! 예수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팔짱 딱 끼고 뭐 이상한 걸 해 교회 성전에서. 뭘 저렇게 이상한 뭘 고치고 절름발이 고치고 왜 맹인들을 교회에서 고치고 그래? 지금 저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렇게 바라보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기에는 없냐고요. 여기에는 없냐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저 집사님 요즘 굉장히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열심히 교회 나가고 광신자가 됐나 봐. 광신자. 걱정스러워 죽겠어. 저 집사님 너무 기도 열심히 새벽마다 1,000번째를 한대. 1,000번째를.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옆에 와서 툭 치면서 그런대요. 집사님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응? 얘들아 누가 너네들 쿡 찌르면서 야 너네들 너무 깊이 신앙생활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게 누구의 음성이냐면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한테 그렇게 외치는 거야. 야, 너 편을 잘못 갔어. 너 그쪽 팀이 아니야. 너는 우리 팀이야. 너 지금 감독을 잘못 골랐어. 넌 내 밑으로 와야지. 넌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음성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감독으로 넣은 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생에 가장 귀한, 내 생에 정말 잘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 내 생에 가장 귀한 건 예수님 만난 것이다. 예수님을 내 감독으로,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으로 만든 것이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보세요.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현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이 흐려가지고 육적인 눈만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이상하게 보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을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어저께 새생명 축제에서 처음 나오신 분이,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그런 얘기하면서 돌아가셨대요. 아, 나 교회에 대한 편견이 좀 사라진 것 같아.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기고 잘 모시고 잘 대접하면 교회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요 앞에다 특별하게 우리가 VIP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와서 목도하고 바라보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자리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야, 이게 정말 귀한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느 분이 와도 환영할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넓게 손을 펼치면, 우리 교회는 많은 이 눈이 머신 분, 삐딱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고침을 받아요. 어저께 한 명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저께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삐딱하게 바라보신 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교회 갔더니, 야, 난 그동안에 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네. 이게 뭐예요? 이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조금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빨리. 이거 봐요. 들어도 깨달지 못하잖아요. 봐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와이프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 정말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와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보아지고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못했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 얘기만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진해야지만 보이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매진해야지만 깨달아지는 게 있고, 영적으로 매진해야지만 어리석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육적으로 추구하고 살면, 육을 추구하고 육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면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우,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다 다쳐. 그러다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새벽마다 그렇게 나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혼과 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전략에 맞게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나 남세종 시민교회 교인이에요. 나 남세종 시민교회 집사입니다. 아니, 나 남세종 시민교회 중직이에요. 이렇게 그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오산입니다.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매진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매진해야지만 우리가 깨달아지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굴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줬어요. 어떻게? 영적인 일에 매진할 것인지 육적인 일에 매진할 것인지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나는 영적인 일에 매진할 거야 라고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기도 하자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축제 하자 그러면 날짜 동그라미 쳐놓고 이 중요한 날이다 쳐놓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일에 매진해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들을 살아가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